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이 청년부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2장 1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는 말씀이 있고 지금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룩을 어떻게 하고요? 주의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룩을 주의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러셨죠.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모양,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걸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정말 생명이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껍데기보다는 중심을 중요시하셨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아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하는 그 숫자, 명성, 뭐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더 중요시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어서 서로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수만 명이나 되는 것들,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나 실속은 없는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몰리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종교 지도자로서 외부적으로 명망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좋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해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 뭔가, 누룩이 뭔가 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해라. 이 사람들의 그릇된 교훈, 그거를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중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613가지라고 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도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탄을 삼키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렸어요. 외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의와 긍휼과 신뢰. 개혁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중심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맹인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서 그렇게 해서 물을 마셨어요. 그 하루살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에 혹시라도 물을 마시다가 하루살이가 그 조그만 하루살이가 거기 같이 들어가서 마시게 될까봐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마실 때도 마시기 전에 필터를 했어요. 딱 걸러낸 그 물을 이렇게 마실 정도로. 그렇게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외식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하면은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빵을 굽게 되면은 빵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은 실제보다 더 부풀어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와 다른 거죠. 누룩을 넣지 않고 그대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굽게 되면은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절기 일주일, 그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일주일 동안 반죽을 해가지고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도록 했죠. 그게 이름이 뭐죠?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아니한 거, 순수한 거, 진짜인 거, 맛은 없지만 딱딱하지만 담백하고 순수하고 진짜인 거, 그것이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또 발효제 역할을 해가지고 부풀리잖아요. 실제보다 훨씬 부풀어 보이게 만들죠.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맛도 좋게 만들죠. 이게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누룩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그 누룩을 집어넣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며칠 놔두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러한 누룩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실제 모습과 달리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옷을 어떻게 단정하게 입냐, 어떻게 차려 입냐. 그 껍데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껍데기에만 치중을 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자기의 진짜 신앙을 숨긴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누룩이 들어간, 부풀려진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거룩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외식하는 것, 실제 자기의 중심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신앙인인 척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용구나 내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껍데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껍데기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진짜 자기의 신앙 상태가, 진짜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그거를 거기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것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 신앙이 종교 지도자로서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의 모습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면 이것이 누룩을 넣은 그 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또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떤 가면을 쓰지 말고, 또 교회 와서도 신앙의 가면을 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걸 맡았는데, 또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어떤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 껍데기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자. 무교병과 같이 맛은 없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맛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인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누룩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저 월급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그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는 날 그날 하루 그냥 해피하고 나머지는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는 껍데기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월급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 거기에서 자기가 진짜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자기한테 맡겨진 삶에 대해서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사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순수하게 부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연연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귀한 그런 삶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 진짜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직장에서도 그저 잘릴까봐 뭐 월급 받으려고 그런 거에 연연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위선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엉망이에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속마음은 아주 엉망이에요. 그거는 위선적인 겁니다. 겉으로는 형제님 제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돼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 되니까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미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 인격을 잘 갖춰가야 돼요.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겉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자기의 마음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마음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삶이 진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갖느냐 안 갖느냐,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진짜로 사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죠.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일까? 저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닐까?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될까? 저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의 가정환경이 어떻게 될까? 나보다 잘났을까? 못났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껍데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시선을 둘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모습, 진짜가 아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위선을 경계하라 그랬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려져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거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면은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여기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네. 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물어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천하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처럼 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기 3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말한 거,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또 껍데기로 산 거, 중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외식하면서 산 거, 그런 쓸데없는 것들, 그렇게 하고 살았던 거.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알고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못된 사람,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어떨 것 같아요? 김일국 집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될까 참, 근데 성경을 찾아보고 또 이 목사님들하고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들이 다 나중에 천당 갔는데, 오늘은 중선이가 세상에서 잘못한 거 한번 쫙 보여주고, 내일은 일국이가 한 거 한번 쫙 보여주고, 또 보면 이제 그때 청년부 회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땠구나, 그거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중선이도 청년부 회장 2년이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청년부 회장 할 때 또 잘못한 게 많았구나, 그거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그걸 하나님이 쟤는 뭘 잘못해서 공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가려져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게 없다. 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식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감추인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잘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설 때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위선적인 행동하지 마라. 진짜로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진짜로 살아라. 신앙생활을 한 가지를 해도 진심을 다해서 해라.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해라. 가족에 대해서 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느냐? 내가 진짜로 사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사느냐? 위선적으로 사느냐? 껍데기로 사느냐?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해도 진짜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외식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그래, 앞으로는 내가 내 삶에 누룩은 없어. 나는 무교병과 같이 그렇게 살 거야. 부풀리지 말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어떠냐. 잘난 걸로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 말씀은 금방 또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행한 악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행한 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남들이 모르죠.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마음, 악한 짓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나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 있었죠. 아무도 모르죠. 자기 오른손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 어두운 곳, 골방, 이거는 은밀한 곳인데 거기에서 말한 것,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이거는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얘기한다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깨달은 진리는 반드시 밝은 곳에서 들려지게 돼 있고 지붕 위에서 선포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어두운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 없다. 골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 없다. 밝은 곳에 나가서 전파해라 하는 겁니다. 밝은 곳에 나가서 외쳐라 하는 겁니다. 지붕 위에 나가서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한다. 영웅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자, 두 번째는 핍박을 두려워 말라입니다. 첫째는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그 4절, 5절에, 이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그 몸은 죽여도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시면 영혼까지도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차곡차곡 한 발짝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우리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두려운 것들이 뭐가 있어요? 김일국 집사, 두려운 게 뭐가 있죠? 두려운 게 없습니까? 응? 없어요? 없진 않고요. 네. 부모님 돌아가실 이후 그 걱정이 된다. 두려운 거 여러분들 있죠? 친구 관계 잘못되지 않을까? 직장에서 내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진급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을 내가 과연 잘 패스할 수 있을까? 잘 볼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신부감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직장에서 떨어질까?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나지 않을까? 아침에 출근하다가 지각하면은 차가 안 오면은 지각할까? 우리는 수시로 두려워하고 살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 이제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삼세다 한 마리가 두 앗살이 오에 털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욱 귀중하다. 예, 여러분들 참새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새보다 그럼 난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생각 안 해요? 다 손 들어야죠. 손 들으세요. 다. 난 참새보다 낫다. 수영이 손 들어. 미림이, 경미. 예. 자, 참새보다 낫죠. 참새는 영혼이 없어요. 우린 영혼이 있죠. 참새에게는 천국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돼 있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얼마나 우리가 값지고 존귀한 존재예요. 참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참새 1억 마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참새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참새 5마리를 모아가지고 시장 통해서 두 아사리온 동전 몇 잎에 팔리우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미미하기 짝이 없는 참새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1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냐. 직장에서 잘릴 거, 오늘 좀 늦어가지고 지각해서 혼날 거, 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퇴근했는데 상사가 또 눈치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참새하고는 비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세세한 고민과 문제,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못하는 차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 모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빠지고 나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서 몇 개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머리 감다가 머리털 빠져가지고 몇 개 빠져서 오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정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여러분들한테 닥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두려워하세요?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사는 겁니다.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말하자면은 이제 회사 그러면 회사에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 이제 대주주가 있고 중간 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회사를. 그 회사의 그 주주 가운데 저를 참 괴롭히는 주주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허락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괴로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그 주주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선임이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잘 참는 거죠. 잘 참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 허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산과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게도 되고 없어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8절에서 12절,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냐 시인할 거냐? 시인하라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를 밝히라는 얘기죠. 내 아이덴티티가 뭐다 하는 거를 밝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름표에 나는 그리스도인 명찰을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체가 불명확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놀림감이 된 거다, 조롱을 받거나 모욕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주저하면 안 돼요. 비겁하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걸 부끄러워가지고 비겁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성령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택자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장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회당, 통치자, 권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 어른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거기서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그 어른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 가족들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 혼자 앉아서 다 같이 있는데 혼자 앉아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보든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원치 않았는데 회식이 있어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뭐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뭐 그럴 때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권세 앞에서, 직장 상사들이 있는 앞에서, 거기서 안 했을 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 걱정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것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각자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